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은 일화는 꽤 유명합니다. 마테오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사탄이 나타나 세 가지의 유혹을 하지만 예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그 일들을 보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라던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과시해보라던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사탄 보고 꺼지라 하셨고 사탄은 바로 꺼지죠. 악마가 물러가자 곧바로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던 것은 이 콘텐츠는 운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왜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뽕오 좀 못 가리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은 우리 같은 범인들 눈에는 홀랑 넘어갈 법한 그런 것이겠지만 예수님 관점에선 택도 없는 시시한 일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신데 고작 돌멩이더러 빵이 되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도 자기 드시려고 말이죠. 5,000명 군중이 굶고 있다면 모를까. 나머지 두 가지 유혹들도 다 하찮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신데 고작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것도 아시아 변방의 산언덕에서 보이는 영토 따위가 탐이 나시겠냐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재용 보고 치킨 사줄 테니 내 앞에서 기어보라는 뭔 개소리야!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시험을 어떻게 악마들의 수장, 한때 천상에서 총애받던 천사 출신인 사탄이 예수님께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귀들은 인간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비교 불가라고 합니다. 김웅열 신부님에 의하면 마귀 중 가장 멍청한 놈 IQ가 500이랍니다. 우리말 표현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귀신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뭐 도찐. 그러니 인간을 속이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거겠죠. 이런 정황인데 하물며 마귀들의 수장인 사탄은 얼마나 지적 능력이 비상하겠습니까?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스캔할 겁니다. 그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하찮은 걸로 유혹을 했다는 건 사탄이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저 일개 예언자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니 왕국이니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이 일화를 종교계에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시험이라고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반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하신 겁니다. 내 눈에도 내가 인간으로 보이느냐? 하신 거죠. 사탄은 거기에 100% 넘어갔고요. 계속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해대니까 세 번째엔 그만됐다 꺼져라 하신 거고요. 천주교 아니 기독교계 전체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고 합니다. 하느님과 일체를 이루시는 유일신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광야에서의 시험은 사탄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나셨음을 시험해보고 확인하는 인증 절차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활동, 공생애에 들어가십니다. 신학계에서는 보통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악마의 시험에 들게 된 예수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해석합니다. 즉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으니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오욕칠정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사탄 마귀 따위가 만만히 보고 유혹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일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든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일 거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아니 이미 출생부터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신 분인데 어떻게 그 경지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이후의 행적들도 도저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건 제 기억에는 딱 하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던 장면뿐입니다. 십자가 순환은 작정하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받으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인간과 비교해 예수님은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유혹이 예수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사탄이 예수님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바로 꺼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냥 헛발질한 거고 예수님은 잠자코 얘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시험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마귀들의 모습은 광야에서의 모습과 상반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보자마자 벌벌 떱니다.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마르코의 복음서 2장 24절.
이게 예수님과 마귀들 간의 디폴트 값, 기본 모습이지요. 마귀들이 두 번 안 속는 겁니다. 마귀들의 수장인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니고데모의 복음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사탄은 또 한 번 대면합니다. 근데 그 양상은 광야에서와 무척 다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이 인간 체험을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왕 온 거 십자가 죽음 후 저승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승에 사탄과 함께 하데스가 등장합니다. 예, 그리스 신화의 저승 명계의 신, 바로 그 하데스죠. 당시 유대지방에 퍼진 헬레니즘 문화가 반영된 것이죠. 암튼 예수님이 저승에 오신다는 걸 사탄이 알아채고 난리가 납니다. 이땐 사탄도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데스에게 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며 예수가 저승세계를 멸망시키기 전에 입구에서 잡아 가두라고 하죠. 근데 하데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고 그럼 네가 해라 가두기라고 답하죠. 지가 무서워서 못하고 자기에게 떠넘기는 걸 알아챈 거죠. 하는 수없이 사탄이 선빵 치려 나가지만 결과는 뻔할 뻔짜. 힘 한 번 못 쓰고 예수님께 머리채를 잡히곤 하데스 앞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하데스는 바로 태세전환 애시당초 광야에서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쩌고 할 상대가 아닌 거지요. 그땐 사탄이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봐주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 본 겁니다. 참고로 니고데모 복음서가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건 성경이 아니고 위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판 야사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도 없고 앞서 기술한 내용은 그저 재밌는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단적이라든지 100% 헛된 내용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적 메시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요. 실제로 니고데모 복음에는 마테오 복음과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니고데모 복음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한 다음 하데스를 복종시키고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을 지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마치 손오공이 드래곤볼로 후리자에게 죽은 사람들 모두 살리는 장면. 그런데 복음서에도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마테오의 복음서 27장 52절 53절. 복음서의 이 내용은 니고데모 복음에서 예수님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을 저승에서 해방시킨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게 예수님 이전에 부처 공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다 지옥에 갔느냐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복음에는 그 대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복음서의 광야에서의 유혹 기사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칭하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전통에서도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곤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사탄이 하느님의 아들 운운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봐서가 아니라 짐짓 띄우는 체하며 교만심을 불러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제 생각입니다. 저보다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우시고 믿음도 월등하신 분들의 해석에 대해 저 같은 야매가 감히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저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